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기 사도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명해진 사람들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권력자들입니다.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분명히 어제 잡아서 감옥에 가뒀는데 영문을 알 수 없지만 감옥에서 나와서 복음을 성전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잡아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우리 명령을 듣지 않느냐? 그러자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실 이 대화는 사장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더욱 분명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합니다. 30절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것과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부활하심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사도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증인이십니다. 그러자 권력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이들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보게 될 사울이라고 했다가 바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의 스승입니다.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가짜면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진짜면 우리가 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버려 둡시다. 얼핏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반절만 맞는 말을 했습니다. 가짜인데 망하지 않은 종교 없나요?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가운데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종교는 가말리엘의 말에 따르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다 망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망했나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망하는 걸로, 망하지 않는 걸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금 사도들이 활동하던 때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지 2달이 채 안 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모를 수 있어도 권력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생생하게 알고 기억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때 그들에게 우리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의 첫 번째 증거가 되는 예수님의 부활이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된 그 사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표적과 기사들이 지금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데 자기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뒀지만 감옥이 가두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꺼내 주십니다. 이것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리 표적과 기사를 보아도 믿나요? 믿지 않습니다. 이런 능력을 행사하던 사도들도 권력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아무리 놀라운 일을 봐도 예수 안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어떤 놀라운 일이 없어도 예수 믿습니다.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누구를 의지하며 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 복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쫓아냅니다. 놀랍게도 사도들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애통하고 비참해하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기뻐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기뻐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일, 박해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기뻐합니다. 왜 기뻐할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마도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42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전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은 사도라서 믿을 수 있게 전한 것이 아닙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대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복음을 전하라 하셨으니 전하게 하옵소서. 믿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일이 아니니 우리에게 맡기신 일,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소식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